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각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런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부활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지 못한다면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분명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팔순을 축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내 되시는 그 권사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일은 남편, 이 장로님을 만난 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이 선교사가 된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의사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은 아니었어요. 선교사 아들이 타국에서 고생은 하고 있지만 이 선교사 아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권사님의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의사 아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더 자랑스러웠어요. 더 내세우고 싶었어요. 나 의사 아들 있습니다. 내 아들 의사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걸 즐겨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누십니까? 내가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들어간 이후의 삶으로 나누십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과 내가 대학교에 들어간 후의 삶으로 나의 삶을 나누십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핵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더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에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가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지요. 왜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휩쓸리는 그 물 속에서도 구조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맨 꼴등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1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럽게 뜬금없이 따뜻한 봄에 한방 눈이 내리기도 해요. 아니면 한여름에 우박이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를 퍼붓고 나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화창한 날씨가 됩니다. 신기하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이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켰습니다.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믿지 않고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의심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요, 이성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죽었으면 죽은 거지 어떻게 다시 사는가?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그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상한데 틀렸나? 그래, 맞아.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지 어떻게 다시 살지? 그럴 수 없는데.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낸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굳게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왜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이 바울이 만났습니다.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나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할 때 아니다라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봤다고, 나는 틀림없이 봤다고, 당신 안 보지 않았느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확실한 거지요. 이것은 바울에게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커서 나에게 와닿지 아니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가지고 와도 됩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울이 가장 먼저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아, 저 사람 나쁜 사람,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도 옛사람이 늘 꿈틀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웠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죽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옛사람 죄의 법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밤이 되면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맺힐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뭐였냐면 처음에 이 모든 고난이, 이 십자가가 나에게 있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거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대로예요. 3절에 보면 중반절에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절에서 성경대로는 뭐냐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4절의 성경대로는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대표적인 구약 성경은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버림받아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마지막 날 부활하실 때에는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도 아니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갈 때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 부활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이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사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파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에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 없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때요? 누구나 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믿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요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것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로 소개하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낮춘 것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몰래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렇게 이방 땅,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요.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 부정한 도시로 소문난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조롱을 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시 산다라는 것 못 믿겠다라는 거지.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중세시대에요 천동설을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지동설을 이 갈릴레오가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이 갈릴레오를 죽이려고 했어요. 마지못해서 이 갈릴레오가 이제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태양이 돈다라고 말을 해도 진짜는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지구는 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내야 됩니다. 부활의 소문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치유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